참 예수님 사도신경 보면 여러분들 뭐 잘 알지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를 합니다. 본시오빌라도 통찰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뜻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하고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와 별개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예수님은 순환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유에 대해서. 근데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의 시간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번 예수님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유대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그 당시에.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적어서 알려주는 것은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고 그 순환을,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기쁜 소식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하고 안 맞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한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술은 먹었어요. 근데 술이 취해가지고 주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못 사게 굴고 운전을 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나처럼. 나는 가끔 음주운전을 했어요. 야, 이거 저 유튜브 찍어서 나중에 나오면 큰일 나는데. 경찰서 갈 줄 몰라. 근데 하여튼 요즘은 안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예요. 그분은 한 번도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을 힘들게 한 이유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근데 기쁜 소식이 그들과 맞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군중을 좋아하고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이들,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율법학자, 바리사이, 예루살렘에서 사제의 직무를 맡았던 사두가이 등 당시 사람들을 가르치던 스승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가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전 정화 사건 이후부터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기득권자죠.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또 예수님의 행적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평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개만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우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보라, 저자는 목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표현은 그랬어요. 목보요 술꾼이다.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예수님이 잘 드셨나 봐. 그렇죠? 술도 많이 드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반대자들은 그분을 목보여 술꾼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술꾼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알코올리스트들이 아니라 식사 때 함께하는 반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코올 중독이나 그런 역할을 술 주정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 반주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음식을 나누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 매국나라고 싫어했던 세리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밑바닥 인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보여 술꾼이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사두가이들은 성전 정화를 할 때 예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성전 정화를 위해 분노를 표출하던 주님께 항의하던 사두가이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강대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왜 내가 성전 정화를 하느냐? 기도의 집인데 니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는 막 여러분들 아는 그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부터 해서 제 재물을 바꾸는 밖에서 해도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리베이트라고 그러죠. 리베이트를 받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그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누가 장사하는데 신부가 뭐를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을 얻어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러자 사두가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헐어라. 응? 얼면 3일 만에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겁고 힘든 짐을 묶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른 일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그들에게 분노를 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가만히 놔둘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뭘 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모의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루카복음 19장 4절과 47절 거기에 연관되는 구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그들과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열심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취급했고 죄인과 어울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죄에 물든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한 것을 거룩한 것을 받아보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그들은 바리사이들이고 율법학자들이죠. 원래 예수님은 하느님은 10개밖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613가지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그것이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그 죄인이 되면 또 죄인이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 돈 없는 사람들 그걸 못 해요. 맨날 성당에서만 살아야 돼. 에? 성전에서만 먹고 사는 문제 다 포기하고. 그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대다수사. 그러나 율법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주로 활동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맨날 성당에 있으니까 다르죠.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나처럼 살아라고는 안 되죠. 여러분들 보고 나처럼 살아라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석사들과 율법학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날의 국회격인 사내들인에서
그들이 모여 많은 의견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예수님 때문에 놓칠까 두려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소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서로 나누죠. 이때 대사제 가야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사건이다. 한 사람이 죽음에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예언을 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전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산헤드린을 통해 의결해도 행정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문제는 종교적인 이유로 의결하였지만 사형 선고를 받을 이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를 찾았고 예수님을 정치법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사형을 받으셔야 할 이유를 찾은 그들의 제목을 성서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의 전통, 정결례, 안식일, 단식 등에 대한 그 가격한 비판과 또 위반을 하셨죠. 그렇죠?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첫째 이유고, 둘째 이유는 성전을 지키는 사제들에 대한 도발 행위. 당신이 사제도 아니면서 사제들이 하는 역할을 그걸 했다는 이유이죠. 그다음에 셋째는 독특한 율법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613가지를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가르치질 않고 예수님은 아주 단순화시키셨죠.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단순화시켰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의 계명,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셨죠. 네 번째는 율법을 모르는 천한 군중과의 교류 및 율법 위반자들과의 치밀한 관계 유지. 이게 목보요 술꾼이요 하는 자리에서 잘 나타나죠. 다섯째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 우매한 군중을 선동하여 추종자들로 만들어 정치적 반역을 도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빌라도에서 데려가서 그분을 사형 선고로 이렇게 십자가에 처하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일날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